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앞에 여러 수확물들을 많이 쌓아놨는데 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감사주일이라. 아재 개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영화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의 대사 한마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떤 친절을, 배려를 베풀어 주었는 그런 좋은 뜻에서 하는 호의라고 그러죠. 호의, 좋은 뜻으로 베풀어 준 그런 도움이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받으면 그것이 점차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어떤 경우에 그치게 되어지면 오히려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명하는 덩어리를 던지고 원망하는 그런 착각의 모습을 말씀할 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반도 남지 않았어요. 하면서 시작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또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심 안에는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사회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사회적인 현상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뭘까요? 왜 우리는 나에게 내가 받은 그런 사랑, 도움, 그런 은혜,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까요? 이 내용들을 여러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봤더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당연함의 함정. 내가 받고 그건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보살핌 당연한 거예요. 사회복지보장제도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당연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 실패하고 어떤 부분에 좌절을 겪으면 뭐예요? 사회가 이 모양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고 남 탓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 되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이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을 과소평가하고 오히려 내 능력, 내 노력이 뛰어나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룬 이 성공은 내가 밤낮 없이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지요. 그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생각지 못해요.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마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반복되어지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혜택,
호의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특별한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하면서 뭐예요? 나만 위해서 내 것을 채우려다가 보니까 내게 도움이 주고 내게 좋은 뜻을 가지고 도와주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걸 바라니까. 그래서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저 집은,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뼈가 빠지게 열심히 살아서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살아?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비교의식.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파크 골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웬만큼 칠 수 있는 건 돈 1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사서 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노인이 딱 미고 와가지고 흔들면서 쓱 뽑는 거예요. 골프채를. 이게 뭔 줄 알아? 이거 우리 아들이 이거 300만 원에 일제 사준 거야? 딱 그러면 나머지 어른들은 자기가 치던 거 꽤 괜찮은 건데도 뭐라고요? 저 어른은 자식을 잘 둬가지고 나는 뭐야? 그 집에 가가지고 그런 거야. 야 이놈들아, 니들은 뭐하냐? 남의 자식들은 파크 골프 치는데 골프채 좋게 치라고 일제를 사주는데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을 누리고 이것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꽤 괜찮은 것을 들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심리학적으로 열등감, 우월감.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쌍둥이에요. 같아 붙어 있어. 그래서 열등감은 남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열등감이에요.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열등을 갖지 못한 것만 자꾸 불평하다 보니까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세. 우월감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그냥 높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뿌리예요. 내가 약하고 취약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뻐기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사실 없는데. 이게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좀 소극적으로 감추고 있으면 열등감,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막 드러내면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나타날까요? 열등감을 가지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해요. 우월감을 가지면 어떤 도움이나 혜택이 당연한 거야.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오늘날 다 복잡하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가장 감사를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는 불안한 마음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현재 좋은 점, 현재 누리는 것,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다가올 미래의 어려움이나 걱정거리에 마음이 빼앗겨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되어져요. 불만과 불평에 익숙해요. 뭐 하나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내에 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회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이런 부정적인 태도, 습관적인 불평이 감사를 가로막아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합리화와 교만 때문에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좀 웬만큼 잘 되고 성공하고 성취를 이룬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이 보이지 않는 일, 눈에 보이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그 보이는 그 일의 배경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은근한 그런 사랑, 보살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은혜, 사랑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도와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감사하는 마음이 대단히 부족한 가장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소위 말하면 공감성의 부족이에요. 공감할 줄 몰라요. 좋은 일 있으면 그러냐고 좀 인정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그러시냐고 이렇게 좀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해주고 동참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공감 능력이 부재해요.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니 그 많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느껴지지 않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사하는 삶으로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시편 136편 모든 부분에 매절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편 읽은 당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때 감사할 일, 좋은 일만 넘쳤기 때문에 감사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물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 지인들, 친지들을 통해서 또 어떤 좋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인이라. 귀인을 만났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부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가장 많이, 가장 깊게,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사할 내용들을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그런 복이에요. 25절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복, 재물의 복, 풍성함이에요. 이것은 내가 단지 노력한다고만 얻어지는 게 아니죠. 비가 적당히 오고 날씨가 잘 유지되어지고 햇빛이 잘 쬐어주고 거기에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질의 복은 결국 뭐예요? 인간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육신의 건강과 물질적 풍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정신적인 복도 주세요. 23절을 보시면은요,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하다라는 말은 낮아졌다라는 말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좌절을 겪었을 때, 내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런 자리에, 실패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은요, 실패자는 잘 보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늘 뭐예요? 이기는 사람, 승리의 사람, 제일 우뚝 서 1등만 기억해. 그런데 실패한 사람, 좌절을 겪는 사람, 패배를 겪은 사람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정신적, 심리적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위로예요. 위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서 어쩔 줄 모를 때, 내 마음이 녹아져 낙심되어져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신앙적인 복, 영적인 복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론 요 당시에 이 말씀은 주로 바벨론 포로, 그런 이웃나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말하지만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적 원수인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예요. 영적 신앙적 복을 말해요. 원수 마귀에서 건지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가족, 친지, 이웃들, 친구들, 또 소위 표현하는 귀인들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도움받고 저런 보살핌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다 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감사라는 원래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야다인데 본래 뜻은 뭐냐면 던지다,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더 나아가서 찬양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라는 말이 감사예요. 그것을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표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일까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 고마움을 표현해라, 이 말이지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고백이고 표현이에요. 계속 제가 자주 쓰는 말,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표현하지 않는 감사도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속에만 우물거리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다 아십니까? 뭐 척 보면 알아요? 몰라요. 오해해요. 표현되어야 돼요. 입술로 표현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는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또한 여러 모습에서 물질적인 표현도 있어야 돼요.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런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가 제일 잘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구원의 은혜, 보살펴 주신 은혜, 공급해 주신 은혜, 인도해 주신 은혜, 이런 모든 사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종합 감사의 모습이에요. 종합적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감사의 극치는 예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감사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표현인데, 이런 감사는 물론 신앙적으로 또 여러 모습에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습관이 필요해요. 감사의 습관,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우리가 우리 몸에 익혀야 감사가 늘 표현되어지고, 그런 감사의 삶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도와준 사람은 더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도와줬는데 시침이 떼고 딴짓하면은요,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극진히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물질로서 선물로서 간단한 거라도 표현해주면 그 도움 준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다음에 끊겠어요? 감사는 표현이요, 표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감사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쓰라고, 감사일기라고 해서 감사의 내용을 좀 써봐야 돼요. 머릿속에만 굴리다 보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써봐야 돼요. 하루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매일 3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 감사의 내용들을 쓰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 위프라 오프리라는 분이 그렇게 그 감사를 잘 표현했어요. 좋은 일, 그냥 단순하게 좋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이런 얘기를 나눴고, 이런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는, 그래서 정리해 보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표현하는 습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의도적으로 자주 말해야 돼요. 너무 인색해. 서양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을 좀 잘하고,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뭘 보면은요, 간사스러울 만큼 그 표현을 잘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래 그냥. 그래서 아유 이거 너무 아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그거 하면은요 대단히 좋아하는 거야. 물론 너무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말로 표현하는데 돈 들어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주 말해야 돼요. 일상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런 감사를 많이 표현해야 더 많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그 위에 그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감사 연습 가운데 하나가 부재에 대한 감사 연습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예를 들면 건강, 집, 직장, 신앙생활, 또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데 그게 없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예배에도 오고 사람도 만나고 기쁜데, 만약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누릴 수 있어요? 다닐 수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돈 한 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쓰긴 쓰네요. 병원비로 쓰더라고요, 보니.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떤 말이에요? 그러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좀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이런 가족 관계에서도 만약 부재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보므로 현재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를 느끼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더 잘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면 이미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쌀 창고에 쥐가 굶어 죽을까요? 안 굶어 죽을까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왜요? 쌀이 쌓여져 있는데. 근데 그 안에 굶어 죽어요? 문제는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현재의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굶어 죽는 것과 같이 그 많은 것들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이미 없는 것도 결핍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미 주신 것도 얼마나 많아요. 감사.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14권 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또 직업도 좋은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가예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 만나고 쫄딱 망했어. 그는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요. 매를 40대 하나가만 39대 그런 매를 여러 번 맞았고요. 굶주림이나 따돌림이나 배신이나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심지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내쫓아주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고발하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혔어요? 흠씬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아.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데,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옥문 터지는 지진이 일어났고, 그런데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가족까지 다 구원받는 큰 열매를 거둬요. 한 사람의 감사가 엄청난 일을 벌여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도 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높게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옆으로는 이웃에게, 가깝게는 가족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경상도에 꽤 오래 살았거든요. 따져보니까는 서울에서, 제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산 것보다 경상도에 산 게 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저쪽 남쪽 부산 이쪽보다 이 대구, 안동, 예천 이쪽 동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답답해 죽어. 말을 안 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네 알지? 알긴 뭘 알아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처음 발걸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정신적인 안정, 평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표현함을 통해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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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라, 표현하라,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를 잘 삶 가운데 표현함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옆으로는 또 이웃 가족들과 이웃들, 또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런 사랑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패배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일으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감사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표현함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으로 또 오랜만에 발걸음을 하신 귀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VIP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며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는 잘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